5대 제사 가운데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시니까 산 사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겉옷고 속옷을 다 발가 벗긴 채 우리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헌신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무엇이 여러분 것입니까? 두 번째 소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셨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32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냥 툭 튀어도 달 텐데 왜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내 마음과 정신과 정성을 다해 너를 심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처럼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저도 하나님에게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별된 자의 삶의 질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내 진정한 친구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진정한 소원이시고 나를 나되게 살게 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걸 알고, 그분을 내 가장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당신만을 붙잡고 당신 앞에 나아가 당신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깊은 교제를 가지고자 하는 감사한 마음 나가는 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셨던지, 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친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이나 그녀보다 하나님 정말 더 사랑스럽고 그분이 더 가까우신가? 이것이 번제의 소재 화목제입니다. 참 놀라운 건 이 세 가지는 자원제였어요. 자원제란 말은 누가 그렇게 드리길 원하거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실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해 줄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원하거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 누구나 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를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속죄제는요, 제물을 드리는데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왜 다른가는 이 시간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에 레위기 성경 세미나도 아주 들으십시오. 왜 수소를 드리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물어봐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대한 제물을 드릴 때 수컷을 드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왜 수송아지, 수염소를 드리라고 주로 그러셨을까요? 제사를 지낼 때 왜 그랬을까요? 미국과 대한민국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왜 죄를 하기 위한 모든 제물을 드릴 때 왜 주로 수컷을 많이 썼을까요? 왜 암컷을 쓰면 왜 안 되나요? 암컷을 잡으면 나중에 새끼가 없어, 나중에 제물을 드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컷은요, 수컷이 100마리 있어도 암컷 하나면 1년에 새끼 한 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10마리, 10마리밖에 안 나오는데, 수컷이 하나도 암컷이 100마리면 70마리 이상 가지면 하루에 적어도 1년에 100마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인간을 계속 암컷 잡으면 나중에 들을 것이 없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지혜에 우량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성경 공부 때 들으라 이 말이지,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달랐는데, 제사장의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회중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 왕체에서 따로 구분된 존재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발을 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들이 할 때는 수염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평면이 할 때는 암염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이 오는 경우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를 드렸어요. 이게 다 달라요. 어쨌든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화제로 드리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올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피뿌림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번제는 그냥 부었는데요, 번제단에. 이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속죄제, 속죄제는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손가락에 피를 묻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로막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 회막에 7번 뿌렸어. 7번 묻혔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에 있는 사람 숫자 합해서 완전한 숫자가 7인데, 우리가 완전하게 죄산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놀라운 상징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의 씻음이 없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설 수 없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리 보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에,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간 분향단에 뿔에 피를 발랐어요. 분향단이라는 말은 24시간 계속 동안 향내 나는 그 제단인데, 그것은 기도와 그것은 찬양과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림과 찬양함과 예배드림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의 관계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분과 화목의 관계를 가져서 내가 그분에게 날마다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싶고, 너무 감사해, 내가 소원하여서 교사가 되고 성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자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번제단 끝에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뿔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발랐단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동시에 우리는 그 피바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피가 남았어요. 가장 많이 남았고, 그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속건제는요, 속죄제가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 때문에 드려진 제사라면, 속건제는 내가 범한 죄의 결과를 다스리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내 실수로 인해서 누가 다쳤다거나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 깨졌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드려지는, 그 해결하게 드려지는 속건제였어요. 그래서 속건제에는 잘못된 결과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 저희 교회 건축하잖아요. 건축하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 분들은 정확하게 원래 공사비, 거기에 드는 공사비가 100불이다 그러면 115불을 차지해요. 15%를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것과 비슷한 건 아니지만 생태는 비슷한 거예요. 내가 남을 잘못해서 남에게 또는 교회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 100불 정도의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5분의 1, 20불 더해서 120불을 넣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지내는 게 속건제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2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5분의 1을 더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삭개오의 고백을 압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면 주님을 만나서 그가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달받았겠지요, 구원을 받았겠지요. 그가 그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말은 무슨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옹세한 이유가 뭔가요?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깝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변화되자마자 이 모든 것이 물질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제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모든 걸 나누겠습니다, 이 물질이 이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누굴 걸 탈청했다 그러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않지만 유대인들은 신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하고 1월 달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1년 1월부터 1월 10일까지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들은 새해 첫날 10일 동안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모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속죄일이 이 10일 동안 일어나요.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 때 성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줄여서 그냥 한 번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10일 동안 갔는데, 놀라운 것은 9일 동안은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잘못하고 나의 죄로 인하여 누가 다치고 상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일이 9일 동안이고, 마지막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10일에는 자기 하나님께 드린 죄를 용서받는 한 해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9일 동안 내가 잘못한 사람에 가서 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10일째 하나님께 드리는 죄사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어가지고 우리들처럼 대강 살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그냥 2부 갔다가 2부에 있으면 일부러 내려가고 그렇게 피해서 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의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그걸 통해 그들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마지막 11조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대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무 값싸게 받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와서 미량에 나온 영화처럼 난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어, 내가 당신 아들이 죽었던 말 내가 당신을 죽였지만 내가 하나님 다 용서해 주, 나는 편하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미량의 영화는 저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다 들어보니까 영화 볼 필요가 없잖아요. 미량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살인자가 나는 은혜 다 용서 다 받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교회 뻔뻔하게 다닌다는 것이지, 그 죽은 그 엄마한테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고, 성경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16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지 않고 번제, 소제,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동하는 것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너가 죽었냐라고 하는 것을 5가지의 광야를 통해 철두철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을 거치면서, 그렇구나 난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 모든 걸 비울 때 그 비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칠, 하나님은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갖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구별된 사람은요 하나님 것임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임을 아시죠?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아시죠? 근데 마음껏 그렇게 드리고 사라져요? 11조 한번 광고 한번 제가 설교 한번 해보세요. 시험 든 분이 계세요. 11조 하냐고. 그 뭐 지도니까 하나님 돈을 내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이 최고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자신이 최고죠. 하나님은 그 다음이죠.
아니, 마음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우리 얼굴 하나 갖고 위해서 바르고 째고 올리가 얼마나 많아요. 하여간 여름 방학만 지나고 얼굴 달라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연약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을 정말로 내 삶의 소망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소망 두고 싶은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있는 내 건강과 내 남편의 능력과 내 자신의 능력에 소망을 걸고, 저들이 잘하면 내가 잘 될 거라고 하는 어리석은 소망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절망하면 그냥 가지 말고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너희 어리석음을 피로 씻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우리가 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내가 아니고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고, 그분이 원하시는 내 생명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의 최고의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가난 할머니가 돈 핏불 드렸는데도 대리미로 데려서 계속 영적 끼고 저녁 기도하고 드렸던, 우리도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교회 부요함보다 우리 집의 부요함, 집 바꾸고 차 바꾸는데 목숨을 걸고 내 치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만 아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십자가 보혈로 다시 깨끗게 할 거니까 너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제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속죄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분은 우리에게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너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다시 씻어서 너를 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할 것이다. 너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널 버려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그냥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널 다시 한번 깨끗게 하고 구별하게 해서 내 마음을 닮은 자로 너를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속죄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도 절망할 때, 우리가 소제를 드리고도 절망할 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도 절망할 때, 내가 자원하여 성가대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학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섬겼다가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뭐가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그런 좌절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가장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속죄제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어떤 잘못된 교단에서는 그 한 번 회개하면 또 회개해, 넌 구원의 비밀을 몰라. 그 비밀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이 비밀 자주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는 7교회 가운데 5개 교회한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겠어요? 그 내비두시지. 그 교단은 성경을 끝까지 읽지 않았어요.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에게 돌아서라 책망 얼마나 많이 나오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발을 씻기겠다니까 몸도 다 씻어주시면 베드로에게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발만 씻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해달라고 그러냐고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크고 작은 죄를 우리는 저지르고,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것이 구원을 파괴하거나 구원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고백되고 회개되지 않는 죄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지만 심각하게 방해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내 안에 크고 작은 죄가 있으면 그 마음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내 안에 크고 작은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십자가 볼로 쓰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싶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악들이 그런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내 아들 흘렸던 십자가 보혈로 씻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목욕하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가 없듯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 있는 발에 뒤에 묻어진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에 우리가 묻고 변질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그분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너가 씻고 내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라, 내 아들의 피로 씻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는 날마다 지은 작은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조를 쓰인 요셉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하루에 3번 12시에 저녁 6시에 자기 전에 내 오전 동안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 혹시 성도 안에 내가 입술로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건 구원을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구별되게 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그런 크고 작은 죄들을 사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드릴 수 있도록, 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붙잡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간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별된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나니, 나를 본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로 나로 인하여 그가 살리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죄악이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이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새로운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요 3번만 잘못하면 친구 삼지 않아요. 우리는 3-4번 끝이야. 4번 잘못하면 족보해서 팔아 그러지. 5번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지. 하나님은요 10번 잘못하면 다시 와라, 내 아들의 피로 씻어라, 그리고 내와 너와 함께 능력도 주겠다. 그분의 신실하심이고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죠. 아직도 누가 썼는지 논쟁거리가 된 히브리서 14장에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는 마음 깨끗하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양심이 죽을 행실 너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정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 넘겨주셔야지. 잘생긴 얼굴 빼시고. 시작. 뭘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 못.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건 죄사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발을 씻는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끼운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죄 짓는데 담대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란 말이 아니면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왜 그렇게 넘어냐? 두 개입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연약한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속에 들어있는 모래를 신고 그냥 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벗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연약한 힘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면 그 십자가 보혈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찬식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대로 사는, 그래서 순종의 제사는 낫다 그랬어요. 송아지를 잡으라는데 송아지가 안 돼. 더 비싼 코끼리 드리지. 코끼리 드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면, 내가 믿음으로 떡과자를 먹고 마시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 믿고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번제의 마음이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자운하에 드리면 이 자운제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서운하에 드리면 내 서원대로 내가 목사를 잘하고 성가대동을 잘하고 주일학 교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자운제를 드리고 서운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의 보혈의 피와 살이 나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웃과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마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